애써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갖고 현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걸 통해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됐음을 선언해주는 약속이죠. 그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초대되어지는 영생에 대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한 정의를 예수께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안다는 것은 헬라어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면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죽은 이후에 영생 소망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 현실 속에 그러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인가의 중요한 질문과 이슈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물음이자 중요한 하나님의 동행의 관계인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많은 관점에서 소개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저보고 꼽으라 하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하다. 그 내용은 모든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과의 관계와 사랑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최상의 아름다움과 만족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생명 가운데 늘 그리스도와 기쁨의 동행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약속을 받은 자로서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것이죠. 이 섭리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총체적으로 집약된 구절을 이것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의 마지막 유고의 시인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된 동행 속에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1차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참된 선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영생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섭리 또한 내 인생 속에 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섭리를 따라 사는 가장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 중심, I-centered life에서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적인 삶. 왜냐하면 그것 안에 하나님 안에 안전이 있으며 영광이 있으며 부귀와 종기와 영화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때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물일 뿐이죠. 생명의 기운이 없는 I'm nothing의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팔복에 얘기하셨던 너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본질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천국, 그 본질이신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임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 안에 섭리를 인정하는 첫 번째 태도,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내게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열매의 결과는 무엇인가? I'm enough. 나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섭리의 중심에 서 있던 많은 성경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부한데도 처해보고 비난데도 처해보고 죽음 가운데도 있어보고 생명 가운데도 있어보고 많은 상황을 다 겪었지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내 인생의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다면 나는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대박 나세요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 속에 있어도 절망 속에 있어도 희망과 기쁨과 성공 속에 있어도 환경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그의 선한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는 I can do everything. 상황 속에 구애받지 않고 그의 목적으로 이끌려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경의 구절구절마다 세상이 저희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던 것은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적인 패러다임, 경제적인 구조를 뛰어넘는 사회 변혁적인 주체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들의 첫 번째 핵심의 고백, 하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목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하죠. 2절과 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3절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영혼까지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양들에게 있어서 언제 먹어야 될 때, 언제 마셔야 될 때, 얼만큼 먹어야 될 때, 얼만큼 마셔야 될 때를 선한 목자는 그 때를, 타이밍을 알고 그 양을 알며 그 필요를 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생 소망을 이루게 하는 섭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러한 세계관과 패러다임과 신앙 고백의 기준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섭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은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헬라의 원역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섭리의 목적은 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그분의 선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과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그 주체로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들에게 그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선언을 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섭리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최고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결정하시면 역사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아닌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자신들의 목적과 의지를 펼치면서 함께 이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요동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리더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차 방정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2차 방정식이죠. 권선징악. 선하면 악하면 우리는 두 가지 잣대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신다고요? 악인을 자신의 목적 가운데 리더로 선택해서 그 악한 동기와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적으로 이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두 가지라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 악한 사람이 그 위치에 없다면 하나님을 직면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의 자에 세운 이유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선한가의 양심의 테스트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세상 속에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그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민과 또한 이 추구를 할 수 있는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구도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며, 두 번째는 그런 리더를 세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을 그의 팔로우로 붙여서 그의 주기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온전히 협력함을 통해서 그들의 인격 안에 담겨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사랑과 그 풍성한 포용력을 통해서 그들이 매력을 느끼고 매료가 되어지며, 그래서 내 팔로워 안에 있는 그 중심 속에 있는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또한 찾게 하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굉장히 아름답고 다이내믹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구조의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행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명확히 고백하게 되는 섭리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시작을 부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와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섭리는 그분의 목적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됨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누구이신가? 그분은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만든 최고의 선한 목적대로 자신들의 피조물과 그 사회와 세계를 이끌고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고백하고 발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헌신되고 맡겨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림 받아지는 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선한 목적과 인도를 확증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그 열정과 헌신과 그 사건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과 형편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섭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들은 상황이 주는 메시지도 잘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한 동기를 가진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성도의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한 일을 행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섭리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24시간 이 문장을 되뇌이게 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분의 선하신 섭리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땅과 이 모든 사회, 물질 세계와 또한 사회, 인간 사회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며, 또한 그분의 악인들을 주의 자녀로 삼길 원하는 그 사랑의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만났기 때문에 우린 또한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우리를 거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용납과 화해와 포용으로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한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리며 인정케 하며 받아들이게 할 건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믿음의 선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는 우리가 또한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섭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 앞에 요구받고 있는 영광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새 애써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폭군인 아하수에로 왕과 그 권력을 등에 업은 하만의 이 정치적인 야합과 인간의 끝단에 이르는 권력욕과 이 성욕과 폭력에 대한 부분을 페르시아라는 거대 강국의 역사 속에 담아내면서 그러나 왜소하게 보이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이 모든 역사를 페르시아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신뢰하는 이 두 작은 개인의 순종과 떨리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뒤집히는 작업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뒤집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인생이지만 세상을 사랑과 지혜로 변화시키는 통로로 이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들, 민족을 배반한 것처럼 오해받고 있는 제자들,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처럼 오해받고 있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사회적 루저처럼 보이는 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확신하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십자가를 증거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무릎을 꿇으며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꼬 라고 고백하며 주께로 돌아왔던 일들,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허영의 신앙의 기준을 벗어야 합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사람들 앞에 뭔가를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먹히지 않을까? 혹은 내가 좀 돈이 있고 그렇다게 잘 살아야 사람들이 나의 말을 관심 있게 듣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죽고 삶의 문제는 성령의 역사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 속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실력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기억합니다. 이 일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설교에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시해 사건이 음모가 있었죠.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했고 미리 조치해서 구테타를 막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나 마음이 약한 자기에 대한 연민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이제 자신들의 신하를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으로 빠지죠. 그래서 하만을 2인자로 등극시키죠. 그래서 그 전의 정치 구조는 다양한 정치적인 리더들이 상소문을 올려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의 의견들을 조율하는 방식의 정치 구조였다면 이제는 하만이라는 2인자를 세워서 모든 언론을 차단해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 입장에서는 신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 안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역사책을 뒤져보면 하만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추정치가 가장 유력한 부분은 아하수에로 왕의 이발사였다. 면도를 해주고 머리를 깎아주는. 그래서 칼과 날카로운 가위를 들고도 평생 그를 위협하거나 시해하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물론 정치적인 소양이 없어서 그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불안감은 있었으나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정치적인 불안감은 오히려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신경 써서
이 제국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과정 속에 하만을 등극시켰죠.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대, 1000년 후에 나타난 한 민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하만은 자기에게 뜻밖의 주어진 권력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민족적인 열등감, 이스라엘을 통해서 얻은 아말렉 족속의 이 강성함과 기골이 장대함과 강력한 군사 문화가 있음에도 여호수아와 모세의 아론과 훌이 손을 드는 그 기도 때문에 여호수아의 아말렉 전투에서 완전히 망가진 이유, 다윗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그러한 것이 수치심으로 남아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진멸시키기로 결정하죠.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는 두 가지를 했죠. 자기에게 절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 절을 모르드게는 지난주에 설교해 보면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혼자서 거부했죠. 오늘 보게 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절을 하지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배옷이란 것은 우리나라의 그 시원한 삼베모시 옷이 아니라 낙타털로 만든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옷입니다. 중동의 날씨가 한 40도, 그렇죠? 시원해서 40도, 조금 더우면 50도, 조금 땀나면 60도에 육박하는 거 아시죠? 그런 날씨 속에 에어컨도 없이 그가 계속 그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죠?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부여받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만의 이인자가 된 정치적인 과정이 불법적인 과정인 것과, 두 번째, 그가 요구하는 모든 요구가 불법적인 것을 1인 시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신앙적 요소 두 가지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인가요? 하만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아우라마즈다라는 당시 페르시아가 전 열국을 제국으로 만드는, 전 세계를 제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관이 있었습니다. 아우라마즈다라는 신을 그들은 모셨는데 그 신에 대한 의미는 창조주고 지혜자라는 것이죠.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카피한 카피캣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의 신을 섬기면서 제국을 통치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 그들이 섬겼던 신이 오히려 애굽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실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이셨던 것처럼,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참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가 섬기는 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절할 수 없는 신앙적인 이슈와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적인 등극과 주장을 하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는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상의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금하시죠. 십계명의 1, 2, 3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돋보이려는 하나님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당시 근동 지역의 우상을 사용하는 정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상을 경계하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동 지역에 나온 수많은 석판들의 자료를 보면 그 당시의 정치 형체는 재정일치의 시스템이었죠. 재정일치의 시스템은 군주가, 족장이 어느 하나의 신의 이름으로 모두를 통치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그때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두 가지 시스템이 모든 근동 나라 70개 국가에 다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인신공양이고 두 번째는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성매매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장남이 11살 될 때까지는 공부 잘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1년이 되는 어느 날 바알신이나 아세라상 앞에 그 각 집안의 11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나오면 그 아들을 산채로 배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각 자손이, 그 피의 흘림을 통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라는, 그래서 공포정치, 전체주의적인 정치를 그들이 펴서 절대 권력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들어간 곳은 아들들이 그렇게 죽으며 딸들은 신전에 율락 여성으로 전락해버리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러 번 내 천사들을 보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저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들이 나의 창조 목적을 받아들이지 않게 이제는 심판하러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명에서 10명으로 낮추죠. 하나님은 다 예스였죠.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표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섭리는 심판을 목표로 두지 않습니까?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게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주는 그 당시 사회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구조, 그래서 그들의 생명, 가족, 재산, 존엄성, 또한 노동에 대한 휴식의 권리, 사생활 보장, 공정한 재판과 판단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왕들이 그 절대 권력의 근거를 바로 영적인 근거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때문에 하만도 지금 그 자신들의 아우라즈마의 그 신적인 권위를 등에 업고서 자기의 급속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펼쳤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것이죠. 모르게도 그것을 싫어한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압박과 1인 시위의 고통을 알지만 그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침묵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음모와 사실들을 알면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 목적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선한 창조 목적으로 주어진 내 삶의 시스템을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목적만이 나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명예로 자기를 치장하죠. 권세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죠. 그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산은 구약에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며 정리하며 결정할 분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우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할 말을 지시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된지 누가 알겠는가? 모르드게의 통곡의 핵심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 반대하는 세상의 악함에 대한 통곡이었으며 또한 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호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에스더에게 전달하죠. 에스더는 철저하게 언론이 통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할 때 민족적인 망함과 억울함에 자신의 감정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의 신복인 하닥이 왔을 때 모르드게는 딱 두 가지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 무엇이 진실인가?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이죠. 팩트 체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이 340톤의 금을 이스라엘 진멸시키는 정치 자금으로 기부했다라는 증서를 보낸 것과, 두 번째, 하만의 조작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직인이 찍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진멸시키라는 칙령이 90일 동안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말로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 전달했던 그 친문서의 복사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사람들의 악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도덕적 판단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며 저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그 호소하는 눈물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도 거룩하지 않으며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전달할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족 간에도 너 이렇게 했지?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도 너 왜 그래?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동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어요?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그들 상대방 마음속에 무엇이 동기가 되어주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실체를 고백하게 만들어서 그 고백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어떻게 간극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직면시키게 만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세상과 아버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심경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요청은 하나였습니다. 네 남편한테 가서 잘하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왕 앞에 나가십시오. 자기 조카잖아요. 두 번째, 가서 이것이 불법적인 것을 호소해 주십시오. 정확한 권위 구조를 체계를 존중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흐르는 거대한 리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믿지 않는 자들이 리더에 섰거나 믿는 자들이 리더에 서도 하나님은 리더의 역할을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는 인격과 하나는 그의 직무, 역할이란 것이죠. 역할은 하나님이 그 직무에 따라서 주시는 거룩하고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영향력의 리더십이죠.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드게처럼. 그러나 그들의 인격은 약할 수도 있죠. 또한 난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다 품으시며 자기의 몸을 찢고 물을 쏟으신 것처럼 그래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방식처럼 사랑해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가 구약에 있는 613개의 모든 율법을 하나로 압축해서 이제 알려주겠다.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방식처럼 그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하나님이 됨의 신분과 기득권을 포기할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순종함에 이를 때까지 죄인과 악인들이 자신에게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로 연결되는 과정을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고백과 내용만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것은 그들의 인격과 권위, 남편이 있고 왕이자 아수르 왕의 인격과 권위를 분류해서 권위는 존중하되 인격은 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가면 당시 법상 나가면 저는 죽어요. 죽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다른 역사서를 보면 에스더는 잠깐의 이 고민을 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는 상소문을 올리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선택하지 않았죠. 왜요? 절대 권력자인 하만이 사전 검열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그는 무엇을 꿈꿉니까? 내가 우연히 왕을 마주쳤을 때 왕이 나를 환대하는 것만이 나에겐 유일한 방법인데 어떡하죠? 에스더는 5년 차의 아내가 됐지만 그는 이미 자기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미 다 사라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뭐라고 합니까? 섭리의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너는 영적인 도전과 모험을 해라. 너를 왕비에 세운 것은 이때가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묻죠. 여기를 통해 우리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대한 영적 도전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정치적 상황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인 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 나에게 왜 이 위치를 허락하셨는가? 아버지의 위치, 아내의 위치, 엄마의 위치, 남편의 위치, 그리고 직장에서의 위치를 내게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초대하고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가? 세 번째,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네가 여기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유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구원과 안녕을 얻을 것이죠. 여기서 다른 데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더 플레이스, 진짜 다른 장소를 의미하지만 구약에서 이 단어를 특수하게 쓴 경우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말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께서 이렇게 음성적인 걸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the place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어떤 다른 장소나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에스더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거다.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건 뭐죠? 저와 여러분이 축복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7절 읽고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서의 하이라이트가 왔습니다. 에스더가 내가 이제는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가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지 못하는 자연인으로서 여인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간택에 그냥 끌려가 버립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그 아하수에로 왕과 하룻밤의 관계를 통해 선택을 받는 수치와 아픔을 여성으로 했지만 이 결혼의 강제성 속에 그 여인은 상처 있는 결혼의 시간을 하죠. 오늘 4장에 이르러서야 이 아픔의 흔적, 이 갈등의 흔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성공 신화를 통해 일어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죄인의 그것도 흉악범의 로마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는 최고의 극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으로 돌아가셨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로마의 사람들도 알았고 유대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도 알았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법원이 열리기 이전인 새벽 6시부터 8시에 불법적인 회의를 열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뚫린 손, 찢어진 옷, 몸, 찔린 옆구리, 알아볼 수 없는 함몰된 얼굴, 가시관으로 찢겨진 머리의 두피의 모습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주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생명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인생에 세상에서 수치와 아픔과 고통과 죄인의 흔적을 몸에 남기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인 영생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만지고 보고 손가락을 넣게 해주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의 열정과 생명을 버리기까지, 역사를 참으며 이렇게까지 악인들과 씨름하면서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내가 너를 버린다, 그 약속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있습니까? 너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를 바라라는 시편 기자의 음성을 우리는 또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섭리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십시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요청하죠. 전국에 있는 모든 이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이여, 내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왕께 나가리니 나를 위해 3일 동안 기도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건지신 걸 기뻐하면서 풍성한 음식을 먹고 축제를 벌이는 기쁨의 날이었지만, 오늘 에스더는 죽음의 축제였던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담보로 주님의 생명의 연장을 간절히 바라는 그 고백의 순간. 여러분, 이 기도는 놀랍게도 믿지 않는 자의 왕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외쳤을 때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의 버금가고 뒤지지 않는 그 흉악범인 느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과는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며 모두 베옷을 입고 전 국정을 정지하고 여호와께, 저 요나가 저는 여호와께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까지 기도하자, 그리고 모든 국가에 기도 선언을 했죠.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외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금식의 40일,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며 40일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케 하기 위해 사단과 40일 동안 금식 이후에 3번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슬픔의 근원인 죄악의 뿌리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말씀의 승리, 오직 주 너희 여호와만 사랑하라, 섭리의 선한 목적을 갖고 너희를 돌보시는 아버지만을 사랑하라 는 그 가르침을 보여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했고, 그 완성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가져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모르드게의 마음처럼, 에스더의 마음처럼 금식을 선포하며 섭리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베옷을 입고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 안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떠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언론과 문화와 수많은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절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다음의 전략과 정책과 핵심을 내놓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복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정말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에 보이스를 내십시오. 그것을 직장에서 실천하십시오. 그것을 제안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우리는 제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세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무에 허락한 범위 내에서 직장을 그렇게 세팅하십시오. 교회를 세팅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도행전 역사가 이 땅을 변화시킬지어다.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